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보이는 삶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강조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1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본문 11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요엘서는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월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소선지서 전체에서 매우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날 좋은 뜻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리나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어떤 법정인 다툼을 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고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법정에서 판단을 바르게 내리겠죠. 바르게 내린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 재판관이 최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가해자에게는 범죄자에게는 이 재판관이 판사가 내리는 그 최후의 재판 선고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날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늘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괴롭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저버리고 악행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참 이런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또 이분도 알고 있다. 혹은 이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관계가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통 무슨 말 하시나요?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참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호와의 날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여호와의 심판을 내리시는 여호와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자도 없고 당할 자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는 그 엄중하기 그지없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런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선포일 수도 있고 이방 민족에 대한 선포, 이방 민족의 침입을 예고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 민족이 곧 임할 텐데, 공격해 올 텐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방 민족이 침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부터 10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읽어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두렵고 또 공포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위에, 유다 위에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앞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11절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11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지금 이게 이방 민족의 군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역시 이방 민족의 진영인데 그의 진영,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블레셋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돔 족속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다양한 그런 민족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방 민족의 군대를 내 군대라고 그러시고, 그들의 진영을 내 진영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일 뿐입니다만은 지금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유다 사람들을 위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방 민족이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유다를 침공하고 자신들의 침공이 여호와의 날이 되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혹은 교회, 이것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에 미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얼마든지 우리를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이방인이나 혹은 불신자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를 넘어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 불신자들의 세계까지 끼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의 날을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에 가지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는 표현 혹시 주목해 보셨습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 나팔을 부는 것도 경고의 나팔이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엘서를 성경에 두셨나요? 요엘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소선지서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까? 포함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거리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표현들이 곧 나옵니다, 요엘서에.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과 건강,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이 요엘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의 날,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그날이 우리에게 위로의 날,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백도연 김매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림 선교교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고 교회들마다 수요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수요 기도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